주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들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리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그 문에서 만나자.
애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살아내는 너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배운 대로 또한 사랑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89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대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해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로 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제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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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제 12장 양자됨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양자됨에 관하여.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하셨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며 담대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기심과 보호와 공급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형사로서 약속을 상속받는다. 약속을 상속받는다. 누가? 양자된 사람. 그렇죠. 양자됨을 권하여.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늘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요. 우리가 바라는 너희. 네,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바라는 너희. 이 말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지체들에게 오늘 한 가지 아주 심각한 걱정거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 걱정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우리가 바라는 너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대하는 너희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까?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너희. 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를 아주 기쁘게 하던 교회였습니다. 충분히 훈련시키고 또 충분히 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변의 위협을 극복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감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2절이 아니고 20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흥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뜻밖의 모습, 기대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 부쩍 성장한 이들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뭡니다?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의 흐뭇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떨리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감격적인 표현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한 믿음으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바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표현할 수 없어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주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안심케 하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한 지도자에게 이런 감격적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지도자에게 만족을 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를 만족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뭐요? 믿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 믿음의 역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믿는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주님, 그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은 누구인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사망 못을 이기고 사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대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다는 거예요. 감동케 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신 주님에 대한 믿음에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던 지체들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그만 의문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를 향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오늘 바울 사도는 자는 자들에 관해 알지 못하는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는 자들에 관해 아는 너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는 자, 즉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지식.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큰 슬픔에 잠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슬픔은 이방인에게 있는 슬픔, 즉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저들처럼 슬픔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는 이들에게 있는 슬픔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큰 실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쌍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의 말을 하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사람. 다시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소망 없는 이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로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지요. 이 본문을 묵상하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촛불은 껐다가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한번 끄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번 끄면, 한번 꺼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 순간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혼. 죽음 이후의 영혼. 그 영혼은 바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 아래 놓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결코 이런 슬픔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겪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었는가에 따라 죽음 이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나 바빠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챙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증거를 남기는 삶 말이에요. 오늘 대사로니 교회는 그런 증거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한 바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갖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기를 원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에 대한 깨달음. 그 이유는요, 헛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헛된 슬픔. 만일에 죽은 자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헛된 슬픔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래요. 그렇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자 밑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나는 뭐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한번 두리번거리고 다시 원고를 쓰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의자 다리가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 뚝 하는 소리는 바로 의자 다리에 금이 가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지요. 하나님, 참 갑자기 확 미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믿었다. 징조가 있다는 거죠? 네.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징조들이 성경의 이곳저곳에,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무감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꼭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들, 소망 없는 저들처럼 그렇게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주께서 호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하신다. 이 호령,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외치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명령 내리신다. 그러면 그 외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번에는 누가? 천사장이 소리칠 겁니다. 천사 중에 우두머리인 그 천사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안에 저 공중에서 벌어질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이거 뭐야? 아까 안 나왔을 때? 네. 이제 나왔네. 1페이지만 나왔어요. 그렇군요. 17절 말씀 함께 할까요?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조추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우리는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저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들림을 막을 수 없는 상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주님. 주를 영접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림을 받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얼굴과 얼굴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대됩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짐을 벗기시고 그리고 훨훨 날아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 그 만남을 고대하게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만남. 누구와?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 우리 지체들과의 영원한 만남. 만일에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할 때 헛된 슬픔, 거짓 슬픔에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슬픔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단 하나밖에 없는 길, 오직 한 길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오늘 본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삶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믿는 지체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 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헛된 슬픔, 거짓 슬픔에 잠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저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누구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그래, 못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은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결코 뺏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꼭 이 사실을 알고 헛된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것 하나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세요. 여기 위로하라는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하십시오. 계속되어야 할 명령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지체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 믿음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뭘까요? 만일에 심판. 그래요. 그렇죠. 만일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반쪽 믿음인 거예요. 반쪽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슬픔, 가짜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구세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언젠가 뉴스상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 재혼 후 또 남편을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을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 성공했습니다. 재혼한 후 또 그 남편을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 성공했어요. 재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 그리고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려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남편을 감쪽같이 살해했어요. 돈 때문에 했어요. 돈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돈을 가치 있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보도 내용입니다. A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골드바와 투싼 자동차를 샀다.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쇼핑했다. 또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2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샀다. 그리고 겨울에는 매일매일 스키를 즐겼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를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 사람,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리에 섰어요.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어려운 이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요, 그저 못한 벌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교되는 삶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들의 믿음은 죽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코 멈추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심지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횡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초라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슬픔, 거짓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바울 사도가 바라는 그런 바람을 이해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고대하면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 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들 찬양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너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너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너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너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